할렐루야.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8절 말씀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이 지구상에는 전 세계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질지도 모른다는 낙관론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인간의 이성에 대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기술 문명이 눈부시도록 발달하면서 이대로 조금만 더 가면 질병이나 전쟁이 전혀 없는 완벽한 세계가 도래할 것이라는 생각이 유럽을 중심으로 퍼져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도 소수의 사람들은 이 평화의 시대는 더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인간의 부패성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 인간의 죄악들이 치유되지 않는 이상형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지금 큰 재앙이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 시대의 비관주의자로 정죄되었습니다. 그러나 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머지않아 다시 2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서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을 낙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쟁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결국 사람들의 욕망과 욕심, 그리고 그 인간이 드러낼 수 있는 추악한 죄악상들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겪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악함과 이기심과 욕심이 치료되지 않는 이상 역사는 결코 평안할 수 없다는 교훈을 이 두 차례에 걸친 세계 전쟁을 통해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뼈저리게 배우게 된 것입니다. 비관주의라는 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비관주의적 경고를 귀담아 듣고 다가오는 역경의 미래를 준비하는 슬기를 가질 수만 있다면 비관주의는 오히려 역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인간의 죄악된 습성에 대한, 즉 인간의 죄악에 대한 비관주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나타난 예언은 상당히 비관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의 예언은 앞으로 심판의 때가 온다, 진노의 시대가 온다, 마지막 환란의 시대가 온다는 메시지가 그 주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인간에게 절망을 안겨주기 위한 비관주의가 아닙니다.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창조적 비관주의 혹은 적극적 비관주의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심판의 시대를 내다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지혜롭게 준비하도록 할 수 있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나 환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예수님 재림 직전에 마지막 환란의 때가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무후무한 특별한 환란의 때입니다. 6장 후반부에서 그 환란의 때에 믿음을 지키며 죽어간 성도들이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실 것을 호소하는 장면과 하나님의 대기 명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환란의 날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땅에 속한 악인들이 당할 재앙 속에서 비명을 지르듯이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고 한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7장의 말씀입니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당당히 서서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할 남은 자들이 있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도 당당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일한 그 사람들이 그 날에는 오히려 영광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6째 인과 7째 인 사이의 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한인이 남아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 환란의 때입니다. 그 환란의 때 직전에 나오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오는 비전입니다. 이것은 마지막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신 비전으로서 일종의 약속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한 불경건한 인류의 세속 역사에 대한 마지막 심판의 때를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이 환란의 때에 성도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므로 성도들은, 믿음을 지킨 자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다면 비록 그런 환란의 때가 온다고 할지라도 성도들은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7장 1절에서 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을 맞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어린 양이 6째 인을 떼시고 나서 7째 인을 떼시기 전에 요한은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서서 바람을 붙잡아 땅에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고 있는 환상이었습니다. 여기서 땅 네 모퉁이는 온 세상을 의미하고 바람은 마지막 때 세상에 임할 재앙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네 천사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았다는 말씀을 보아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온 다른 천사는 네 천사를 향해 잠시 동안 재앙을 기다리라고 외쳤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 치기까지 아무것도 해하지 말고 대기할 것을 명한 것입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치는 하나님의 인은 짐승의 표와 대조를 이루는 것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이 본 환상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종말의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무서운 재앙은 사탄에게 속해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즉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했던 악한 사람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죄를 징벌할 것임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징벌로부터 피해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마지막 출애굽 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간 것과 같이 그들은 그러한 재앙과 그러한 벌을 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을 보증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함으로 승리와 영광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 12지파에게 각각 1만 2천씩 모두 14만 4천 명이 인을 맞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누구냐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릅니다. 성경 자체가 이들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다음과 같이 해석합니다. 구약의 12지파와 예수님의 12제자의 숫자를 곱하면 144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1000이라는 숫자가 항상 많다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144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서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를 앞두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받아서 쓰임받게 되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생각됩니다. 즉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14만 4천 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는
12지파는 구약에 나오는 12지파와 그 서술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선 7절에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12지파를 계수할 때 레위 지파를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또 구약의 12지파에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는 에브라임이 빠지고 요셉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단 지파가 없어졌다는 것도 구약의 경우와 다른 경우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술 방법 면에서 다른 것은 구약의 12지파를 기록할 때는 르우벤 지파가 제일 먼저 나온다는 것인데 여기서는 유다 지파가 먼저 나온다는 점입니다. 왜 장자인 르우벤이 아닌 유다 지파를 강조했을까요? 유다 지파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이것은 단순한 이스라엘의 혈통적인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중심으로 한 계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의 시대는 마지막 환란의 시대이고 마지막 심판의 시대입니다. 심판이 있는 곳에는 항상 하나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환란의 때는 하나님의 심판의 시기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의 시기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장 소중하게 들어 쓰실 언약의 백성들이 바로 14만 4천입니다.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14만 4천 명이 상징하는 특정한 무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지막 시대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서 자신의 백성들을 특별히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입니다. 7장 3절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한 것을 우리는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환난의 때에도 보존하실 것을 보장하시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는 그 이유는, 그것은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은 바로 이 환난의 때를 위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나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십니다. 아합의 시대와 같은 역사적으로 어두운 때에도 하나님은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내 종 7,000명을 숨겨두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보면 에스겔 시대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받은 사람들을 특별히 따로 준비했으니 그들을 제외하고 심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나 이런 하나님의 종들, 남은 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들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한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세상에 영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세상 사람처럼 세속적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세속적인 그러한 사람과 같아지려고 애쓴다면 세상에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무기는 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인치심을 받은 종들이 되어 이 심판의 날에 세상에 속하였지만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되어 심판받을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